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사랑을 통해 선을 넘읍시다. 인사해 봅시다. 사랑을 통해 선을 넘읍시다. 우리 앞뒤 좌우로도 사랑을 통해 선을 넘읍시다. 네, 넘읍시다. 네, 여러분 우리 수련회가 끝난 지 벌써 일주일이 됐죠. 여러분 수련회의 말씀을 하나씩 기억하시나요? 못하시나요? 다 기억나시죠? 무엇이 있을까? 우리 한번 생각을 되뇌어 봅시다. 우리 수련회 때 기억난 말씀. 와디슈어 미션 거 빠지면 안 되죠. 또 뭐가 있죠? 네? 아무튼 있어요. 네. 자, 경계를 넘어서다. 우리 첫 번째 이명규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의 제목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죠. 사랑에 사로잡히다. 보내심을 받다. 기도의 응답이 되다. 사랑으로 승리한다. 성령님이 이끄는 삶. 마지막 유화정 대표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중에 수많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나눠주셨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도 들려주셨고 또 아브라함 룻을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스토리도 들려주셨죠. 그리고 What is your mission? 이것 때문에 터미네이터 3를 제가 다시 봤습니다. 네, 아주 재밌더라고요. 다시 보니까 마지막 빌립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도에 확장된 이야기를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다면 이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토요일 저녁 집회 때 말씀하신 내용인데 룻을 구하기 위해 318명의 무리들을 이끌고 아브라함이 전투를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예화를 들어주셨거든요. 어떤 예화냐면 당신의 회사가 무한경제 시대 가운데 싸워서 이기길 원한다면 무엇을 흉내내라 하셨죠? 군대를 흉내내라 했습니다. 군대를 흉내내라. 그러니까 미국의 마케팅 전문가인 사이먼 시넥이 한 말인데 이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군대인 이 미국의 네이비실과 이 해병대의 사령관들을 직접 찾아가서 만났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두 지도자들이 동일하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첨단 기법이냐 아니면 특수무기냐 대량 살상무기냐 이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사랑. 그래서 우리는 사랑 때문에 싸운다라고 우리가 들었잖아요. 국가에 대한 사랑 때문에 싸우고 함께 훈련받는 전우에 대한 사랑 때문에 싸우고 조국에 대한 사랑 때문에 싸우고 가족에 대한 사랑 때문에 싸우고 이 사랑이 우리 군대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영광을 버리고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적 전쟁에 참여하셨어요. 무엇을 가지고 참여하셨냐? 사랑을 가지고 참여하셨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영원한 전쟁에서 승리하셨답니다. 그렇다면 모든 전쟁에서 가장 큰 무기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뜨거웠던 여름 수련회를 우리가 리마인드 하면서 이 사랑에 대한 포커스 하나만 두고 우리가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세족식에 대한 내용이죠. 요한복음 13장은요 고별담화라고도 합니다. 이 13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의 긴 가르침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고별담화에는 무엇이냐면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이 유명한 말씀이 들어있는 대목이 어디냐면 13장부터 17장까지예요. 이 모든 가르침이 앞서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기 이전에 그 사랑이 무엇인지 몸소 실천해준 말씀이 뭐냐고 했을 때 이 13장입니다. 세족식이에요. 결국 요한이 세족식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겸손하고 착한 분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죽기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분, 사랑의 본질을 알려주기 위함인 것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한다면 오늘 제목처럼 선을 넘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랑이라고요? 선을 넘는 사랑. 왕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스스로 낮추셨습니다. 넘지 않아도 될 선을 그가 직접 자원하여서 넘으셨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 첫 절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아멘.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라는 표현은 곧 다가올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목전에 두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기서 끝까지라는 말은 중간에 손을 터는 사랑이 아닙니다.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끝까지 추적하는 사랑이라고 이명규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 선을 넘어서 완성해 가신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의 대상이 누구이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투고 넘어지고 도망갈 것을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기로 한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냐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랑을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 사랑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되냐, 이 질문의 답을 오늘 세 가지의 주제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섬김의 대상, 사람들을 섬겨라입니다. 대상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냐?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에 찾아오신 왕은 곧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 What is your mission? What is your mission?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를 섬기는 삶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사명이라는 겁니다. 최고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신 자기만 섬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이 그 이유에 해당하는데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줘라. 예수님을 섬기는 것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어디까지 가라고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 서로 섬기는 것까지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사람들, 내 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돕고 섬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연약한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이들이 3년 반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직접 보았고 예수님께 직접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 본문이 어떤 배경이냐면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임을 당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만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이 순간에도 제자들이 싸우고 있어요. 다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두고 다투냐? 누가 크냐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저자가 큽니까? 내가 큽니까? 이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못 박히시 전 고난의 길을 가는 그 순간에도 정신 못 차리고 이것 갖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두 흩어지고 도망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를 끝까지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 부름 받기 전 옛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토록 연약하고 초라한 사람들이라는 걸 주님이 아셨음에도 오늘 이 주님의 행동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 사랑하고 섬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려 할 때 우리는 흔히 그 사람을 내가 생각했을 때 섬길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먼저 따집니다. 저 사람을 믿을 만한가? 저 사람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까? 저 사람은 내 섬김에 합당하게 반응할 것인가? 이 범주 내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한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자격이나 태도를 보고 섬기신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다 아시고 먼저 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사람이라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투고 넘어지고 실망시키고 때로는 우리를 떠날지라도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연약한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연약하지만 또 다른 연약한 자를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첫 걸음입니다. 오늘 이 사랑의 첫 걸음을 모두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게 주신 사람들을 어떤 마음과 태도로 섬겨야 할까? 이 질문을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두 번째인데요, 섬김의 태도, 낮은 자세로 섬겨라. 그러니까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뭐였죠? 섬겨야 할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나를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가 서로 섬기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 이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그 사람들을 섬기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되냐? 자기를 낮추는 태도, 겸손한 태도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3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돌아가실 것을 아들은 알았어요. 이 순간에 완전한 주권자라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 4절입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4절인데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자, 여러분, 완전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4절에서는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먹는 자가 큽니까? 서서 섬기는 자가 큽니까? 후자예요. 먹는 자가 큽니까? 서서 섬기는 자가 큽니까? 전자죠. 앉아서 먹는 자가 큽니다. 사회적 통념으로 봤을 땐 앉아서 먹는 자가 주인이에요. 하인들이 서서 섬기는 거죠. 그런데 식사 중에 지금 누가 일어나셨다고요? 예수님이 일어나셨나요? 우리 말씀 한번 계속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중에 일어나지도 않으실 분이 일어났다고 얘기해요. 섬기기 위해서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선생의 위치와 왕의 자리에서 이 제자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종의 신분으로 이 제자들을 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행동이 뭐냐? 겉옷을 벗었다는 겁니다. 왕과 선생으로 가지고 있는 권위의 옷을 예수님 스스로가 벗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두르셨다? 수건을 두르셨다. 여러분, 수건을 두르셨다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비천하고 가장 하급 노예의 행동들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노예도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천한 노비들이 무엇을 했냐면 집에 손님이 왔을 때 수건을 두르고 오자마자 그 샌들에 묻은 모래를 닦아주는 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천한 노비의 신분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앉아 계셔도 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겉옷을 스스로 벗으셨고, 수건을 허리에 매서 종의 형태를 입으시더니 어떻게 하셨다? 자기를 스스로 낮추셨다. 누구를 위해서요? 몇 시간 후면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갈 제자들을 위해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람을 섬기신 겸손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빌립보서 2장에서 다시 우리에게 해석해주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시고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좌에 앉아 계신 왕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앉아 계셔서 모든 영광과 감사와 섬김과 예배를 받으셔야 할 분이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낮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 빌립보서 2장 7절인데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스스로 비우셨다는 겁니다. 겉옷을 벗으셨던 것처럼 그 영광의 옷을 예수님께 스스로 벗으셨다는 거예요. 영광의 옷만 비운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겉옷을 벗으시고 가장 천한 종의 형체로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셨느냐? 2장 8절인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되 어떠한 태도로 행해야 되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낮은 모습으로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그날 저녁 마지막 프로그램이 이 세족식이었어요. 각 반 선생님들이 이제 자기 반 학생들의 이 발을 씻어 주었는데 제 차례가 왔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제 발을 이렇게 닦으시면서 울먹울먹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거 보면 낯간지러워서 잘 분위기를 못 찾는데 제 발을 씻어주면서 우시는데 제 딴에는 울지 말라고 위로의 차원으로 이 물을 팍 쳤어요. 물장구를 쳤거든요. 그리고 쫓겨났습니다. 감동의 순간이 바로 이제 그 물벼락 때문에 소멸되고 말았는데 그때 당시에 뭔가 발을 씻겨주는 것이 되게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또 선생님이 왜 우시는지는 그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제가 담당하는 초등학생들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뭐 아이들의 발을 닦아줬는데 저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알게 됐거든요. 선생님이 괜히 운 게 아니라 내 발을 씻어주셨던 그 선생님이 어쩌면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겸손의 마음이 어떤 것인 줄 알아서 눈물을 흘리실 수도 있었겠구나 라는 것을 좀 느꼈던 때인 거였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물장구를 쳤고, 여러분, 이 아이의 발 앞에 이 무릎을 꿇는 어른의 모습도 강렬하게 감동의 인상으로 남습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신 사랑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겠어요. 그런데 단지 무릎을 꿇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무릎을 꿇으신 그 사랑은 반드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실제적인 섬김으로 이어가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씻기셨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섬김의 도구 말씀으로 섬겨라입니다. 섬김의 도구 말씀으로 섬겨라. 첫 번째가 여러분 섬김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서로 섬기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그 섬김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라. 그렇다면 이제 서로를 무엇으로 섬겨야 하냐 했었을 때 말씀으로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들어오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거 이대로 우리 보고 행하라 했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해라. 그러면 우리가 서로 이 발을 계속 씻어주면서 서로 사랑을 느끼라고 이 말씀을 전해준 걸까요?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의 진짜 의미가 무엇이냐? 여러분, 사람이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하게 만드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제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사진 하나 준비했거든요. 그럼 이 사진을 보시면 이 동쪽에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 왼쪽에 뭐가 있죠? 안 보이죠? 물두멍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막 동쪽에 난 문을 통과하면 무엇이 있냐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죄인이 씻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 첫 번째 통과해야 하는 요소가 바로 번제단이에요. 그럼 번제단만 지나면 바로 성소로 들어갈 수 있냐? 그것이 아니라 번제단과 성소에 있는 물두멍, 두 번째 요소를 지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 번제단이 상징하는 거 무엇이죠? 제물을 죽이고 태우잖아요. 그러면서 번제단 사이로 흐르는 게 무엇입니까? 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피로써 정결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그러니까 성령과 피로써 우리 가운데에 정결한 피를 주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를 더 거쳐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물두멍이에요. 물 가운데에 씻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피로 인해서 성령을 통해서 씻음 바 되었지만 살아가다 보니 죄짓고 더러워진 발의 모습으로 다시 더러워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 말씀으로 서로를 정결케 하라는 겁니다. 성령과 피로써 우리를 씻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정결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 물로 씻어주는 것,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바로 낮은 자세로 말씀을 통해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고 힘을 주고 경책하고 권면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단계를 한번 봐봤어요. 첫 번째는 사람을 섬기고
두 번째는 겸손으로 섬기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으로 섬기는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가능케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 바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수련회 때 이명규 목사님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크레데레라는 사랑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있었어요. 어원을 따라가다 보면 이 콜, 심장이라는 것과 there, 주다라는 의미가 합쳐진 건데, 이 믿는다로 번역을 하지만 단순히 머리로 통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을 내어주는 일, 자신의 심장을 상대방에게 내어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진짜 사랑의 의미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신 여러분 그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단지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도 본을 보이기 위한 의무감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 제자들에게 그때에도 자신의 심장을 내어주는 사랑의 낮아지심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자신을 배신할 자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부인할 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그 제자들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시면서 무엇을 하셨냐? 크레데레, 자신의 심장을 내어주는 사랑을 보여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여러분 계산이 빠른 시대입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고 마음을 쉽게 내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적당한 선에서 관계를 맺고 적당한 선에서 배려를 하고 적당한 선에서 멈춥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해볼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는 삶, 배신당할 것을 알면서도 무릎 꿇는 삶, 지켜야 할 선을 지키는 사랑이 아니라 그 선을 스스로 넘어서는 사랑,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이제는 그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크레델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곁에 사람들에게 겉옷을 벗어줄 줄도 알고 또 수건을 들을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하며 또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그 주신 사랑을 기억하여서 심장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은 말로 그치지 않습니다. 손을 내밀게 하고 심장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좀 나눴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 자신도 섬기며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어떠한 태도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셨냐면 낮은 자세로, 예수님 자신이 종의 형체를 띠고 제자를 섬겼던 것처럼 스스로 낮추고 겸손의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도구를 주셨죠. 우리에게 말씀이란 도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서로를 위하고 세우고 경책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 오늘 이 사랑의 본보기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계속해서 끝없는 사랑이 터져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선교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선교를 신청하려고 해도 내가 정해놓은 선 밖으로 나가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우리 청년들도 계실 것 같고, 관계에 대해서도 내가 굳이 이 선을 넘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 선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청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세족식의 현장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는 그러셔도 되지 않으실 분이 이 땅에 친히 선을 넘으셔서 내려오셨고, 선을 넘으셔서 나에게 다가오셨고 나의 발을 씻어주신 사건,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도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을 내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먼저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교 가운데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이 마음으로 선교를 준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뉴엑츠가 오늘 사랑으로 본보여 주셨던
낮은 자세로 임하셨던 그 크레데레의 사랑을 가지고 몸소 보여줬던 그 사랑을 힘입어 날로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뉴백치 공동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진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랄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은 진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랄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 사랑이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우리 그 사랑 의지하며 주 사랑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 사랑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우리 수련회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선을 그어놨던 사랑, 우리의 형식적인 사랑, 우리의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예수의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도 동일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 먼저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나도 누군가를 정말 씻겨주고 세워주며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로 세워나가는 것,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어놓았던 내 한계의 사랑의 선과 내 죄의 선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 같이 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얻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그어놓았던 선 밖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며 누군가의 삶을 다시 한번 세워주며 누군가에게 말씀으로 복돋아줄 수 있는 그런 치료자의 역할 내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 내 팀, 내 옆에 있는 동역자가 다시 한번 사랑으로 세워줄 수 있는 강력한 사랑의 역사와 인내와 수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찾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을 통하여서 내가 넘지 못할 그 선을 넘고 내가 묻지 못할 그 산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오신 그 사랑을 통하여서 나도 누군가에게 많이 씻어주며 누군가에게 다시 한번 주 사랑이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월이 가고 제자들이 많이 씻어주셨던 것처럼 나 또한 누군가를 섬기며 나 또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시 자신을 강요합니다. 나는 그럴 수 없지만 주님 주신 그 돈을 보이신 섬김의 삶을 통하여서 나 또한 낮아져서 내 옆에 있는 동역자와 내 팀과 우리 공동체를 다시 한번 사랑으로 북돋아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위로부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는 힘을 주님 위로부터 내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아버지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갑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을 뛰어넘어 내가 정해준 그 선을 넘어서 주님 받은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를 뜨거운 사랑으로 이끌어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공동체를 다시 한번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사랑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옆에 있는 우리 동역자가 힘들고 옆에 있는 우리 동역자가 조금 넘어진다면은 나도 하나님 정해둔 그 선을 넘어서 누군가의 예수의 사랑을 전해주며 누군가에게 하나님 섬김의 본이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손과 발과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그 사랑의 역사를 통하여서 공동체가 변화되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오신 영적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별로 또 앉았으리라 생각되는데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신 사랑으로 더욱더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넘지 못할 사랑 없습니다. 우리에게 넘지 못할 벽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팀의 기준이 되신다면은 그 어떤 것도 넘지 못할 산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팀 가운데에 성령의 은혜와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하여서 아직도 그어놓았던 선이 있다면은 이 선을 넘어 서로 사랑하며 서로 복돋아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영적인 회복의 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팀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다시 한번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의 사랑이 있다면 넘지 못할 벽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이웃을 사랑하며 내 옆에 있는 자체를 사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깨어지지 못한, 아직도 내어내지 못한 하나님, 이 선의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영적인 회복의 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으로 하나님 그 어떤 선을 넘어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주님의 선을 회복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팀과 우리의 신이 하나님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선을 이루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을 줄 수 있으며 축복을 줄 수 있으며 정말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우리 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지켜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마땅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이 영적인 고백이 오늘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서로를 사랑하라고 오늘 이 사명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셨던 이 목적 있는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꾸리는 우리 모든 유해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도적인 주님의 사랑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발을 씻으셨던 낮고 겸손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작은 사랑을 경험하며 작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실천하며 작은 사랑을 훈련하며 하나님 이 복된 공동체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육신 공동체 되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가고 꽃이 지려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위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위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낮아짐과 겸손의 사랑을 통하여서 나를 넘어서 내 이웃을 살리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며 내 공동체를 살리며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에 타고 들어와 주셔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 그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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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한 번 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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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선포합시다. 이제 나는 이 사람 아니요 사랑에서 번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 오늘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이 사랑 아니요 사랑에서 번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 오늘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우리 한번 더 선포합니다.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예 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이 사람 아니요 사랑에서 번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 오늘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선교의 시즌이 또 다가왔습니다. 선교를 시작하면 참으로 준비하는 것부터
우리가 분주하고 또 어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섬김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낮은 자세로 섬기는 것, 또 겸손히 섬기는 것, 이것이 사랑의 첫 발걸음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교를 시작하는 이 시기 가운데에 오늘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는 이 선교 가운데에 정말 예수를 따라가는, 본을 보이신 예수의 섬김을 따라가는, 그 낮은 자세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선교 일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 일정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깊이 관여해 주시옵시고, 특히 이 선교를 통하여서 죽어있던 영혼들이 다시 한번 소성케되며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 더욱더 낮은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 낮은 자세의 모습을 취하여 선교의 현장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자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선교를 위하여서 주님 찾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오늘 우리의 선교 일정마다 주께서 친히 간섭과 시복기 하시는 모든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 무엇보다 한 영혼이 살아나고 소성되는 역사를 바라보므로 나를 보내신 현장, 나를 있게 하신 그 현장을 다시 한번 은혜로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 가운데에 낮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겸손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주님 낮은 모습과 겸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오늘 이 약속의 말씀 믿고 나아갑니다. 주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던 최고의 낮아짐의 사랑, 오늘도 이 사랑을 머금고 선교의 현장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앞서가 주시옵소서.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 빛 대신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 주셔서 우리의 모든 일정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작은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작은 순종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작은 결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주께서 하늘의 위로와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신 비전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비추라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열방 향해 그 빛 비추라. 이제 우리 마지막 기도합시다. 우리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로부터 뻗어나가서 우리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 기도할 때에 성령의 단비가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기도의 양을 타고 올라가서 주님,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다시 한번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주님의 위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선교왕국, 성서왕국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나라와 민족이 다시 한번 주께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청년 세대 가운데에 예레미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애통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번 부흥을 꿈꾸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열방을 위하여서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온 열방 향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우리 대한민국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마음을 우리 청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나라와 민족의 회복되게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주님, 이제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사랑과 낮아지신의 마음, 이 섬김이 오늘 나를 넘어서 우리 공동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에 뻗어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를 사랑하듯 내 주위에 있는 동역자들과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낮은 자세로 섬기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듯이 정말 겸손의 마음으로 내 주변을 섬길 수 있도록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다른 세상 것들과 구분되어지고 구별되어지는 말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말씀으로 위로하며 은혜를 끼치며 서로를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복돋아 줄 수 있는 살아있는 영적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낮아짐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살아있는 신이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낮아짐의 자세로 내 주변 사람들을 섬기며 무엇보다 말씀으로 하나 되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유액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공동체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생업 위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 동행하고 섬기는 우리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셨네. 감사와 기대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우릴 승리케 하는 주님의 능력 힘입고 오늘도 승리하리라. 주께서 함께 하시니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선하신 주의 뜻 따라 나아갈 때에 세상에 이주는 우릴 주장 못하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Celebrate 주 행하신 모든